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입니다. 1절부터 15절까지 전체를 살펴보겠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습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 저 앞에 보시고 함께 받들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과정은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인 줄로 믿습니다. 이들이 점차 가나안 지경을 정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 살면서 우리의 옛사람과 그리고 이 세상의 만연해 있는 죄와 싸워서 정복해가는 승리해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죽은 물고기는 아무리 큰 물고기라도 그 팔뚝만한 큰 물고기라 할지라도 그저 물결이 흐르는 대로 떠내려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물고기는 그렇게 크지 않아도 조그마한 물고기를 할지라도 많은 죽은 물고기들이 떠내려오는 그 물고기 시체들 속에서도 반대로 물을 거슬러서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는 것은 이와 같아요. 세상에는 세상 풍조, 세상 가치관, 세상에서는 그저 보이게 보이지 않게 죄가 꽉 차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는, 새 생명을 가진 우리는 세상 풍조대로 세상 가치관대로가 아니라 그걸 거슬러 올라가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인가, 무엇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원하시는 것인가 주목하고 이 세상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호수아 14장은 이제 1장부터 12장까지 정복하는 과정이고 13장부터 그 땅을 분배하는 과정인데 그 중에 14장에서 17장까지는 분배가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땅이 3차로 걸쳐서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첫째는 모세 때 벌써 요단의 동편 지역을 우리가 그곳에 차지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조건부로 허락받았어요. 그리고 끝까지 여호수아 전쟁에 참여했던 이 두 보죽 두 지파 반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동편을 얻었고 그 다음에 2차로 길갈에서 그들의 본진이 있는 길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 길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오늘 14장, 15장, 16장, 17장이고 그리고 조금 뒤에 18장, 19장은 실로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 2차 땅 분배의 서론격이 바로 오늘 14장 말씀입니다.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이 14장 이 말씀이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우리 남은 생애 동안에 어떻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가 하는 아주 중요한 원리들을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선 이 땅 분배가 이루어지는 지리를 좀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어요. 오늘 설교 제목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누가 했던 말이에요? 누가? 갈렙,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정탐꾼 12명 중에서 들어갔죠. 그 중에 갈렙이 하는 요청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제목으로 살펴보는데 자, 앞에 지도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동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머릿속에 상상으로 자, 맨 왼쪽에 지중해예요. 그리고 요단강을 중심으로 자, 여기가 위에 갈릴리 바다가 있고요. 북쪽에 헬몬산이 있고요. 자, 이 갈릴리 바다 위쪽에도 요단강이 흐르고
아래쪽으로도 요단강이 흐르고 그 요단강이 끝나는 지점이 사해예요. 염해, 사해. 이 세상에서 가장 지대가 낮은 곳. 그리고 이 팔레스틴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요단 동편은 제일 12아들 중에 제일 큰 아들이 루벤이죠. 루벤 갓지파, 루벤 지파, 갓지파, 므낫세 반지파 이들에게 주어졌고요. 그리고 요단 서편 맨 위에 아셀, 납달리, 스불론, 그리고 므낫세, 그리고 이삭을 지파 그 밑에 에브라임, 베냐민, 단 지파는 저 위로 나중에 올라갔었죠. 그다음에 그 베냐민 바로 밑에 유다 지파, 마지막에 시므온 지파 이쪽 요단 서편 이쪽 9지파 반 이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에요. 자, 그런데 이 부분을 조금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지도로 보면 이와 같아요. 아까 설명드렸듯이 갈릴리가 여기 있죠.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인데, 그리고 요단강 중심으로 사해가 있고 맨 아래 맨 위에 지역은 요단 동편 암몬, 그리고 그 밑에 모압, 그리고 그 밑에 지도에 안 나오지만 그 밑에는 에돔 자손이 여기 땅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정복하고 이곳을 이제 차지해서 분배하게 되는데, 이쪽 사해 염해의 서쪽으로 가면 여기 예루살렘이 있고요. 바로 밑에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난 장소, 그리고 바로 그 밑에가 헤브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갈렙이 헤브론을 주세요, 이 산지를 내게 주세요라고 기도한 이 헤브론이 바로 여기입니다. 헤브론의 옛날 이름은 기럇 아르바. 아르바는 아낙 자손 중에서 가장 큰 사람들을 얘기해요. 아낙 자손이면 거인들입니다. 보통 지금 이 사람들의 존재는 과학적으로 고고학적으로 입증이 돼요. 지금도 그들의 시체가 발견됩니다. 그들의 평균 키가 보통 2m 50, 2m 70, 2m 90 그 시체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어요. 그 전에 이봉걸 씨름장사가 충남대학교 재학 중일 때 대전 시내에 나오면 가끔 봤어요. 2m 5인데도 너무 커요. 굉장히 커요. 근데 2m 5만 돼도 그렇게 큰데 2m 50, 2m 70 어마어마한 겁니다. 보통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리가 보기에도 그들에 비하니까 우리가 메뚜기 같더라, 이 표현이 사실은 과장이 별로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사는 지역이었습니다. 하필 그 거인 지역, 그 헤브론 여기를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현대 지도로, 오늘날 지도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오늘날 여기 이 지역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리고 그 위에 레바논이 있고요. 그 시리아가 있고 암만이 있고 지금 현재 요르단, 이집트가 있고요. 지금 있는 여기 텔아비브, 그리고 예루살렘 바로 밑에 베들레헴, 지금 헤브론 있습니다. 이것이 현대 지도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이 분배하면서 아주 중요한 사실,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들을 몇 가지 보게 됩니다. 우선 어떤 원리에 따라서 이들에게 땅이 분배되는가? 5절이에요. 14장 5절 여러분들이 성경이 있으면 보세요. 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여호와의 자손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러니까 땅 분배의 대원리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분배됐다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우리가 나는 여기 좋아, 나는 여기 좋아, 그들의 의견을 배려해서 협약해서 의견을 수렴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어떻게 무슨 방법이에요? 제비뽑기 하라는 거예요. 종종
구약 시대의 제비 뽑기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를 정하는 방법이었어요. 이방인 사이에서도 늘 많이 행해지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나 성령님이 오신 뒤로는 이 제비 뽑기 방법이 더 이상 이제 행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 공동체에게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니까. 근데 그 전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이냐라는 것을 결정짓기 위해서 제비뽑기를 했습니다. 자기들의 어떤 주장에 의해서가 아니라 목소리 큰 사람이 우선 이런 게 아니라 제비뽑기로 하나님이 결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불만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 일도 그래요. 내가 어디로 갈까? 어떤 사람과 평생 삶을 약속할까?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고 어떤 일을 하면서 내 평생을 지낼까? 우리에게 많은 결정사항이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내 뜻대로, 내 기분대로, 내 취향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는 무엇인가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왜? 내가 선택했으면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왜 이렇게 결정했지? 지금이라도 내 그만둘래.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내가 결정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어 라고 한다면 어려워도 힘들어도 참고 이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에 그런 어려움이 없으리라 그런 뜻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먼저 가라 하는 그 바닷길 가다가도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아시아 쪽이 아니라 유럽 쪽으로 발길을 옮겨라 라고는 지시사항을 따라서 바울이 갔어도 거기 가서 복음의 열매는 고사하고 막 거의 죽을 만큼 엉덩이 찢어질 만큼 매 맞고 옥에 갇히고 어려움 당했어요. 어려움이 없으리란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고백하네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 있죠? 그 강도들 보면서 은혜 받았대요. 아니 어떻게 은혜 받았습니까?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님 비난했잖아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면 당신도 내려오고 나도 여기서 좀 내려오게 해보시오. 그때 옆에 강도가 이 사람아 잘해요. 나는 죄값으로 이렇게 형벌 받는 거 당연한데 이분이 행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지 않은가.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저를 기억하옵소서. 그때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셨잖아요. 자, 그러면 그 강도 지금 천국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구원 받았어요. 그러면 어려움을 피하나요? 이 세상 고난을 피하나요? 원래 로마의 사형법에는 이제 십자가의 죄수를 처형하고 그러는데도 이게 숨이 달랑달랑 붙어 있으면 뼈를 망치로 때려서 꺾어서 뼈를 분질러서 마지막 숨을 끊어지게 하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보니까 벌써 숨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뼈를 꺾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벌써 구약에 오래전에 예언되어 있는 대로예요. 그런데 옆에 두 강도들은 뼈를 꺾었어요. 마지막 숨통을 끊어놓은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제 둘 중에 하나는 비록 십자가에서 마지막 순간이지만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렇다고 뼈가 안 꺾였나요? 꺾였단 말이에요. 비록 그 영혼은 구원받아 주님 품에 갔을지라도 세상에서 당하는 어려움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그렇게 은혜가 된대요. 그것도 그럴 수가 있어요. 예수님 믿는다고 그래서 이 세상의 어려움, 고난, 힘든 거 면제해 주겠다는 약속이 없습니다. 물론 주님 믿는 자들에게는 온갖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순종의 길을 가는 길에도
어려움은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들이 땅을 분배하는 첫 번째 대원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졌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뜻을 생각해서 참 어려움 당한 경우가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이스라엘 초대 왕 사울. 이제 앞에 블레셋 그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제사장 사무엘이 안 와요. 그러니까 어때요? 기다리다가 자기가 이 제사를 집리합니다. 사무엘의 제사장직, 제사장권을 침해합니다. 자기 급한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았어요. 결국 그 인생이 아주 비참하게 됐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는 한 재미있는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방을 가시다가 물으셨죠. 그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물었죠.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말에 얼마나 기분이 좋으셨던지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칭찬해 주어요. 참 내가 복이 있다. 그리고서 이때서부터 예수께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치니 이때서부터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만 몰고 다니고 기적을 행하고 또 많은 사람 먹이는 이런 정말 사람 중에 지도자 중에 특출난 지도자다. 그것이 아니라 이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메시아구나.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하나님의 언약으로 오신 메시아다 하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고 그때서부터 예수님이 돌아가실 것을 가르치셨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즉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다. 주님 안 돼요. 아니 죽으시다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방금 축복하고 칭찬했던 이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좀 심각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바로 제자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그러시면서 그 뒤 말씀이 참 기가 막혀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면서 왜 그러냐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 하나님이 뜻하시는 거 우리가 반대되는 적대되는 입장에 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 삶에 성공적인 크리스천 삶에 살게 되는 가장 큰 대원리 중에 하나는 사람 생각으로가 아니고 내 생각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행하는 것, 이것이 땅 분배의 대원칙이었듯이 여러분과 제가 사는 삶의 대원칙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8절에서 44절에 예수님이 3번 기도했다고 그러네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서도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했다면 우리도 모든 일에 있어서 그것이 인간관계든 우리가 선택하는 어떤 결정 앞에서든
아니면 어떤 큰 혹은 작은 대소사를 앞두고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취향, 나의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먼저 생각하도록 하십시다. 그럴 때 승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자, 이 갈렙이 하는 말 중에 14장 8절을 보겠습니다. 14장 8절 제가 읽어봅니다.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불러요. 여기에 신앙의 핵심 요소를 보게 됩니다. 신앙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여러분과 저와 우리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놓고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 놓으셨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 다인가요? 그것만으로 구원받나요? 아니에요. 어떻게 구원받아요? 그 사실을 내가 개인적으로 믿고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초청할 때, 모셔드릴 때,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 예수님과 나와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질 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그거예요. 나의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실 수 있습니까? 여러분 개인 인생과 하나님과 관계가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관계가 맺어지셨습니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베드로가 이런 고백하기 전에 이렇게 부르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느냐? 이렇게 모세라고 하고 어떤 엘리사라고 하고 엘리야라고 하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한번 심각하게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누구라고 믿고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역사상에 있었던 세종대왕의 한글을 만들었고 이순신 장군이 우리 조선을 지켜주어서 이 땅에 아직도 남아있고 이것이 역사적 사실이듯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실제로 오셨던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나와 여러분 개인과 어떤 관계가 맺어지셨습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물었던 이 질문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아들아,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대답이, 이것에 대한 답이 우리 남은 평생의 삶을 결정합니다. 이것에 뭐라고 답하느냐 하는 답이 우리의 남은 생의 영원한, 이 땅이 끝나고 나서도 영원한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그죠? 머리로 동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지요. 그거 인정합니다. 인정하는 것으로 아니에요. 그것을 내 머릿속으로 그냥 동의하는 거 그거 가지고 안 돼요. 그분을 내 인생의 실제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의 핵심 요소예요. 갈렙만 그런가요? 한번 그 다음 14장 9절에 보니까 모세의 말을 인용합니다. 벌써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었죠. 그 12명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도 한 명, 갈렙도 한 명이었어요. 그리고 10명은 다 부정적인 보고했는데 그 2명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던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한 말을 인용하면서 모세의 신앙을 엿볼 수 있습니다. 9절 보세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가로되, 잘 보세요. 모세가 한 말이에요. 지금부터는 내가, 여기서 내가는 갈렙이에요. 너는 나의 하나님, 나의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하나님.
칼렙이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모세도 내 하나님이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자, 그러니까 칼렙도 나의 하나님이, 모세도 나의 하나님이. 여러분, 마태복음 26장 아까 살펴봤죠. 예수님이 3번 기도할 때, 그때도 그 기도의 첫 마디는 뭔지 아세요? 나의 아버지요. 우리 예수님도 나의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나의 아버지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모두, 동영상으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이렇게 부를 수 있도록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그 관계가 형성되지 않았다면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립니다. 교회에 나가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세요. 그러기 전까지는 우리 인생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랫동안 교회에 나가셨어도, 오랫동안 직분 맡은 자로 있었어도 그걸로 안 돼요. 주님과 나와 개인적인 관계를 맺으시라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 이렇게 부를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나의 하나님, 즉 개인적인 관계를 맺었다 하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놓쳐서는 안 되는 사실이 있습니다. 칼렙이 요청합니다. 오늘 본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러면 이 산지, 여러분, 우리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우리 노래 부르면서 이걸 정확히 잘 몰라요. 오늘 이제 이 노래 부를 때마다 새로운 싹 트길 바랍니다. 우선 제 그림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이는 게 뭐예요? 뭐가 보여요? 사막에다가 돌이에요. 돌. 황무지예요. 평야가 아니에요. 울창한 숲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바위가 있고 돌이 있고, 더구나 여기는 산지이기 때문에, 더구나 안악자손 거인들이 살기 때문에 장소가 요새화되어 있어요. 공격하기 어려워요. 어떤 무기가 아주 뛰어난 신무기가 있어도 그걸 정복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는 말은, 이 기도는 그냥 사사로운 욕심에 다른 사람이 좋은 거 차지하기 전에, 여기에 보니까 5절 6절에 보니까 길갈에서, 그러니까 땅 분배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제 이들이 유다 지파와 그 대표자 갈렙이 딱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사실은 여호수아가 이 갈렙하고 같이 정말 12명 중에 2명, 다른 사람 다 광야에서 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간 2명 아니에요. 한 사람은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으로 이제 싸웠잖아요. 그러고서 나이가 벌써 45세래요. 45년이 지났으니까 85세래요. 85세 됐는데도 40살 때 그 정탐했던 때 못지않게 지금도 싸울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홍 목사님 이제 지금 저 나이 됐는데, 그 갈렙의 나이 됐는데도요, 먼 길을 걸어서 약국까지 가시고요, 활동하세요. 이렇게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 산지를 달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산지가 평야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들이 선호하는 곳이 아니에요. 농사짓기 좋은 곳이 아니에요. 어떤 곳이에요? 사람들이 피하는 곳이에요.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곳에 거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무서워요. 보기만 해도 무서워요. 가능하면 제비뽑기에서 당하지 않았으면 좋을 1순위예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면, 아이고 땅에 살면서 땅에 기름진 복, 하늘에 기름진 복 하나님 주십시오, 이런 뜻이 아니에요. 이런 뜻, 이런 의미예요.
사람들이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곳, 할 수만 있으면 나한테 당첨되지 않았으면 좋겠는 곳, 어렵고 힘들고 역경있는 곳, 다른 사람에게 당첨되면 불평불만하고 아주 싫어하는 곳, 하나님 그거 다른 지파 주지 말고 저에게 주세요 하는 요청이에요. 이거 하려면 힘들고 이거 하려면 귀찮고,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안 하고 싶은 거, 피하고 싶은 거, 하나님 그 일 제가 할게요, 이런 거예요. 이거는요 두 가지가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첫째, 하나님께 함께 하셔서 그 요새, 아주 강한 요새를 할지라도, 안악자손 거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못할 일이 없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 없으면 못해요. 또 하나, 누군가는 당첨될 텐데, 그 땅이 재배복귀해서 누군가는 당첨될 텐데, 내 형제 중에, 내 동포 중에 그 누가 당하는 것보다 내가 힘든 일, 어려운 일, 피하고 싶은 일 내가 감당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세요 라고 하는 형제에 대한 참된 사랑, 희생하는 마음, 관용하는 마음, 양보하는 마음 없으면 불가능해요. 자, 그러니까 그 기도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것이 그렇구나, 모세 때, 요수아 때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이기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를 보호하셨던 하나님이요,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신앙과 다른 사람이 어려움 당하고, 다른 사람이 귀찮고, 다른 사람이 피하고 싶은 거 내가 자원하고 내가 자청해서 그 힘든 일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하는 소박하고 정말 이 순수한 이런 사랑과 열정과 충성하는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데, 그 일을 하겠다 자청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허락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그들이 차지합니다. 이 갈렙은 그 출신을 얘기합니다.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니스는 아까 지도에서 봤죠. 암몬, 모압, 그 밑에 에돔, 원래 에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출신은 이방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들이 이스라엘로 편입돼서 들어왔다가 이제 유다 지파에 속한 유다 지파 사람이에요. 여기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자기들만 하는 그런 폐쇄된 집단이 아니고 중간중간에 이방인들이 끼어 들어왔다. 갈렙이 그런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공동체는 어떤 사람도 나하고 성향이 다르고 좀 내가 좀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사람이라도 다 와서 이 하나님의 공동체에 하나 묶이고 동화되고 하나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 여호수아 14장에서 이들이 땅 분배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이 일을 보면서 이것이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초점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것과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가 맺어져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바 그것을 이루어가며, 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강대한 능력을 믿고 어떠한 일도 두려워하지 않고, 형제들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고 힘들어하는 일 하나님 누군가 해야 된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양보의 마음, 자청하는 마음. 그래서 예수님도요 뭐라고 하셨나요? 마태복음 5장에 보니까 40절 41절에 어떤 사람이 억지로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같이 동행해 주래요. 어떤 사람이 네 속옷 좀 내가 가지면 안 될까? 그러면 겉옷까지 벗어서 주래요. 어떤 말씀이에요? 양보의 말씀이에요. 관용의 말씀이에요. 실제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있지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자기 조카 롯을 자식처럼 그렇게 길러줬는데
종들이 다 싸운단 말이에요. 나도 재산이 불어나고 내 종 롯의 재산도 불어나니까 목자들이 싸운단 말이에요. 애들 싸움이 어른 싸움 된다고. 그러니까 불러서 롯에 얘기합니다. 롯아, 네가 먼저 택해라. 요단 그쪽 그 소돔과 고모라 또 보니까 아주 발달된 지역이에요. 아주 평야예요. 아주 좋습니다. 쳐다보면서 자, 네가 선택해라.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이것이 양보의 마음이에요. 이것은 형제의 사랑의 그 기초가 되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기초가 되도록 하십니다. 대원리가 되도록 하십니다. 이렇게 살면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내가 양보해서 내가 뭔가 좀 못 가지는 것 같지만 누가 갚아주시는가? 하나님이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넉넉하도록 값진 것으로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여호수아 14장에서 땅을 분배하면서 보여주신 이 세상 삶을 사는 원리들, 하나님 저희들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초점이 내 기쁨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내 취향이 무엇인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무엇인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그 관계가 구체적으로 맺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분이 있다면 하나님 속히 하나님과 구체적인 관계를 맺게 하시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이 그 기도했던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일,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만 가능한 일, 하나님께서 아신다, 나의 힘이 되고 나의 방패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힘들고 고된 일 자원하고 양보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공동체가 한 명 한 명 불어나고 하나님 커진 자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우리 인격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 있는 인격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